이렇게 여러분들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에그스필드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반가워서, 하여튼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다 청년 사역을 태국에 가서도 하게 되었나를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막 기뻐 뛸 쯤에 군에 가야 되는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제가 징집이 됐어요. 해병대 해병대 자원에서 간 게 아니라 이 섬 사람들은 좀 근성이 있다고 일부러 모아서 갔어요. 뽑아서. 근데 제가 거기 뽑혀서 이제 해병대에 가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죠. 교회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큰 이 아이가 해병대 가서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 부모님도 참 걱정이 많았고, 그런데 저는 예수를 막 만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여서 어디든 못 가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군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하며 평생 살아야 될지, 가장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답을 갖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군 거의 3년이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기 거의 2시간씩 매일 보초를 서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하나님, 제 3년 내내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제가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아무리 들어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때 제가 좀 어리기도 했고 21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일으키신, 제 인생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제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건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기 전까지는 되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려서는 이렇게 얼굴이 빨개니까 사과라고 불렀고, 좀 나이가 들어서는 여전히 빨개니까 막걸리 먹었냐? 항상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자존감이 약한, 뭔가 부끄러우니까 자꾸 얼굴이 빨개지는 거잖아요. 뭘 할 의욕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는 내 존재가 가치 있게 보이더라고요. 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그런 의욕들이 막 마음에서 생겨나더라고요. 21살, 21년의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 가장 획기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 잊지 못할, 기억나는 순간을 생각하라면 예수 만나서 제 세계관이 변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뭔가 성격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드려야 되겠다. 저 그렇게 그때 결정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20대에 만났던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도 청년들을 보면 뭔가 제 옛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20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었을 때 주님을 만나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세계관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들도, 태국의 청년들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이는 벌써 60이 다 됐는데 여전히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잘 안 돼요.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네요. 올해 2월에 제주도에서 30명의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단기 선교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들 안 만나본 지 참 오래됐어요. 늘 청년들만 단기 선교팀으로 봤다가 처음으로 정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고등부 단기 선교팀이 만난 건 30명이 왔는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에너지가 너무 세서 이분들하고 같이 같은 템포로 가다가는 제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선생님들이 5분 쫓아오셨어요. 인솔자로, 보호자로. 근데 선생님들이 말씀하는데 이 아이들이 주일날 오면요 인상을 팍 쓰고 있대요. 자의로 온 게 아니고 앉아 있는데 예배는 재미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인상을 팍팍 쓰고 근데 여기 오니까 다들 너무 웃는데요. 너무너무 신나하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고등학생들을 만나게 해주거든요. 고등학교에 데려가서 본인들이 잘하는 문화라는 접촉점을 가지고 태국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태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손짓 발짓을 하든 서로 친구 관계를 한 2시간 정도 쌓게 해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 바로 곁에 있는 작은 태국 교회, 정말 젊은이라고 한 명도 눈 씻고 찾아봐야 아무도 없는 교회랑 이렇게 섭외해서 그 200명을 만났거든요. 그 옆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200명을 만났는데 교회로 초대했어요. 2명 왔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막 마음에 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러 왔는데 한국에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태국에까지 왔는데 200명을 만났는데 겨우 2명밖에 안 왔어?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는 아이들 막 이렇게 막 세워요. 좀 사는 집은 봉고차를 대절해서 이게 등하교를 하거든요. 봉고차를 올라타는 문을 잡고 올라타는 학생들을 막 막아서요. 우리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 그 친구를 데려와서 20명을 채워놨어요. 20명을. 저는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한 번도 전도한 경험이 없고 자기 본 교회에서는 인상을 쓰면서 주일을 너무 힘겹게 보내는 아이들이 선교지에 와서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인생,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더불어서 저는 되게 지쳤습니다. 도저히 제 나이로 이 10대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지에서 대표 사역 때문에 캐나다를 방문해서 어느 한 교회, 나이가라는 교회 도서실에 갔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들매 신학.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을 만났더니 나이 들매 신학을 딱 펼쳤어요. 폴 스티븐스라는 저 밴쿠버에 있는 레전트 칼리지에서 교수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 칼리지는 신학교는 조금 더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취지에서 세워졌다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쓴 책들 보면 그 평신도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쓸 때쯤이 75세니까 이제 교수 사역 다 은퇴한 거예요. 이제 일선에서 다 물러났는데 그럼 난 무엇을 위해 살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인생 후반기에 사명이란 건 대체 뭘까? 이 중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은퇴하실 거잖아요. 은퇴는 직업이고 내 나이가 몇이든 평생을 두고 내가 쫓아가야 될, 붙잡고 살아야 될, 호흡이 있는 한 같이 이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본인이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명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가지고 계시다고 오해한다. 근데 저 사역리에서 저는 CC 출신이거든요.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진리처럼 얘기했는데 저분이 그건 오해입니다 하니까 무슨 말이지? 근데 마저 읽어보니까 계획이란 건 청사진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막연한 계획은 계획이 아니지 않냐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 세세한 블루프린트,
20대는 이런 일이, 30대는 이런 일이, 40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에 여러분은 세세하게 지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안내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세세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다. 그걸 가르쳐 줄 마음도 없으시다. 대신에 당신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세세한 거 말고 큰 덩어리, 큰 원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나이가 몇이든 평생 변하지 않을 사명들에 대해서 언급해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풀로 교제하는 것. 풀타임 교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날이 서늘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주세요. 아담아, 아담아, 나랑 같이 산책하자. 얼마나 좋았으면. 너무 우리는 일에 바빠 살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데리고 우리 산책합시다. 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산책합시다 같이. 그렇게 살기 되게 어렵습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쪼개어 사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내가 아는 어떤 지인과 더불어서 산책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바쁜 분이 있죠.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크신 분이 있죠. 매일마다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찾아와서 나와 함께 거닐자, 산책하자, 우리 서로 알아가자. 저는요 이런 것들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정말 다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평생 사명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다면 주님과 산책하기.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게 말씀의 읽음일 수도 있고, 묵상일 수도 있고, 혼자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못해요.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른 거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님 빼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과 풀타임으로 교제하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뭐 아담한테는 누구였겠어요? 이제 뭐 하와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세 번째는 사람뿐 아니라 창조된 세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만 중심에 두시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셨기에 아담을 불러서 너 이거 잘 가꾸어라. 정복만 할 뿐 아니라 다스려라, 돌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3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고 폴 스티븐슨 박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오늘 다 다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잘 살고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이제 은퇴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는 분에게도 이런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천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게 하는 그런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조차 살도록, 내가 가치 있게 생각되는 것, 그게 의미인데
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내 양심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벌써 공허감이 와요. 하고 싶지 않아요.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근데 내 양심이 말하기를 그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양심이 동의하면 그 일을 하기에 지속성을 갖게 훨씬 수월해지는 그런 천명, 사명이라는 DNA를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평범함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평범하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 대부분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서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이름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 이름을 다 성경에 기록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열방, 세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항상 그 사람들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평범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정말 탁월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12 제자들의 몇몇만 봐도 도찐 개찐 우리랑 비슷하네. 그 생각이 딱 나잖아요. 아브라함만 봐도 저랑 너무 비슷하다. 겁도 많고 아내한테 긁히고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네. 제 아내는 되게 성숙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범하게 어부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 4명을 부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순간 이 4명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직업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목적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존재 이유를 바꿔주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아직은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천명이란 건 무엇일까? 천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천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난 뭘 잘하지? 뭘 하고 싶지? 무슨 꿈이 있지? 이걸 묻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암 속에서 자기의 할 몫을, 역할을 찾아내는 게 천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인간이 찾아갔다는 얘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십니다. 대부분 승리의 순간에 찾아오시지 않고 실패의 순간, 고난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아니면 지루한 일상을 계속할 때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크리스토퍼 라이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큰 이야기를 소개해 주십니다. 큰 이야기라고 표현할게요. 위대한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단편적인 에피소드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역사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속하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름은 들어있지 않지만, 한국이란 이름도 캐나다는 이름도 들어있지 않지만, 저기 온 세상, 열방, 이 단어 속에 우리의 이름도, 한국이란 이름도, 또 캐나다라는 국가도 포함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지만 실은 공동체나 국가의, 민족에 주신 말씀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원래부터 크셨고 그렇게 큰 그룹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은 혼자 나를 굉장히 특별히 사랑받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을 볼 때도 지음받은 첫 인간 아담을 너무 특별히 사랑해서 해질녘 선을 할 때 그를 찾아오셔서 그와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한 민족을 부르신 이유도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방을 나의 아담 같은 친자식 삼기 위해서, 아담처럼 매일 나와 교제하고 거닐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나와 함께 자식처럼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아니 교제할 뿐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동역하는 그런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는 개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살아보면서 자식 둘인데 둘 건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둘 먹여 살리고 둘이 좀 바른 인생을 살게 돕는 것도 너무 힘들다. 부모가 되는 거, 부모로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나 중심으로 나 개인밖에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의 담장을 넓혀라, 너의 담장 너머를 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만 보지 말고 이 이글스필드 교회 공동체를 보고, 공동체만 보지 말고 여기에 더 많이 서 있는 캐네디안 교회까지 보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를 보고 캐나다를 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온 민족이, 온 열방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 구속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에, 우리 회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오셔서 한 분씩 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간증하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한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믿음의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믿기로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삶에 내가 예수 믿고서 많은 것이 변했다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는 고멜과 호세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 나가서 청년촌에 팔린 고멜을 호세아가 그렇게 이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랑 곡식이랑 다 해서 이 아내를 되사올 때 이 아내의 그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육체로 착취당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이 이제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의 신분부터 정신적, 영적, 사회적 모든 부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한 사람의 회복은, 구원이란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 얻었다 이거 한마디로 표현 못해요. 너무 다양한 부분에서, 전적인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회복이, 그런 변화가 온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쭉 역사가 흘러왔고, 예수님이 태어나셔도 예수님 계속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다 아버지께 받은 말만 한다. 나는 내 일을 하러 오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하러 왔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하나도 안 하세요. 다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주신 분, 아버지 다 아버지예요. 삶의 주체가 아버지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 속에 자기의 작은 인생이, 제가 작다고 표현할 수 없는데 그분이 인류의 구속을 실행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자기의 인생은,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의 뜻, 그분의 말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스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창세부터 지금 역사 속에 우리 세대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구원의 서사, 이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시하고 내 인생의 꿈은 이겁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명이란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계획, 그걸 위대한 구속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한 사람 개인의 구원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만 집중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요?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사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알려면 저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4명의 제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이룰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도울까입니다. 누구를 얻을까입니다. 사람에게 우리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제 제자를 삼는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삼잖아요. 그렇죠? 제자를 부르시고 너 제자를 삼아라. 사람을 낚아서 뭐 할 건데요? 사람의 어부가 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제자 삼는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 삼으며 살아라는 의미 아닐까요? 제자는 어떻게 삼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여라. 오늘은 제자 삼는 날이다.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12시부터 2시까지 8주, 12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자 훈련의 일부 방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음을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기적인 어떤 활동보다 일상 속의 비형식적인 삶을 많이 사용하셔서 제자를 삼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24시간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 삼는 일의 결론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번역하는 그 버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분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걸 본받을 수 있도록 반복된 삶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그걸 나의 것으로 받아 안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예를 들어서 영혼을 섬기는 것, 영혼을 찾아가는 것.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사람은 리더십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나요? 그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거 굉장히 예수님처럼 랍비, 새로 뜨는 젊은 랍비가 왜 꼭 이러지? 좀 리더십들하고 교제하고 자기를 알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해박하고 지혜로운 분인데,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좀 연세 많으신 지도자급들을 만나서 인정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바람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승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문화생들도 같이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님은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이상해요. 사람들이 다 터부시하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나. 사마리아에서도 만난 사람 보면 거기에 마을 이장이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가장 왕따 당하는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들이 막 경계하는. 왜냐면 혹시나 내 남편도 꼬실까 봐서 그런 가정을 깰까 봐서 경계하는. 저렇게 안 좋은 여자들을 왜 만나? 여자를 또 한 군데는 어디 가요? 그 막 섬에 가서 그 괴물 같은 괴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사람을 만나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생각했냐면 장정들이 모여서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무덤에 버릴 만큼 죽으라고, 묶인 채로 죽으라고. 그건 죽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린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세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방법은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위를 올려다보며 삶을 살잖아요.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목표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느낌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밑을 찾아서 나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제자 삼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회복시켰어요. 아주 가치 없는, 제가 볼 때 정말 바닥을 뒹구는 그 누구도 저 사람 죽었어? 아니, 신문에 전혀 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죽을 만한 사람 죽었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안심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 마음을 많이 쓰시는 그런 것을 제자들이 실은 봤잖아요. 제자 삼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게 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는지, 다른 삶을 사시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저런 것이 제자 삼는 거구나.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살림. 예전에는 여성들만 살림했어요. 요즘은 전문 남성 살림꾼들이 많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살림, 제자 삼는 거랑 살림이 저는 굉장히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살림은 뭐예요? 설거지, 밥하기, 가족들 눈치 보기, 가족들 뭐 관계에 깨어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이고, 중간 다리 역할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들 살림하면 엄마잖아요. 엄마 살림꾼들은 다 엄마들이에요. 때로 아빠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죠. 아주 소소한 표정을 읽고 마음을 읽어내고, 그리고 이 가정에 외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막 너무 팍 터지게 싸워가지고 관계가 너무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살림꾼들이 다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결국 제자는 어떻게 삼느냐? 살림꾼들이 삼더라. 영적인 살림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마음이 다친 사람 누가 없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쓰이는 거죠. 엄마처럼. 그럼 내가 뭐 해주지?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 태국에서 젊은 사역하면서 저는 가르치는 사역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자! 나를 따르라!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변하는군요. 밥에 변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먹일 때, 일로 와 안아줄 때, 살림에서 사람이 변하더라고. 메시지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녹아있는 사랑에서 변하더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속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온기가 느껴지는 살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자 삼는 것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살림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누군가와 말 섞는 것도 힘들어요. 기질적으로 홀로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집에 가보면요, 다 살림합니다. 가족끼리 잘 살려고, 어우러져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근데 시각을 내 가족 안의 살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살림으로 바꾼다면 그는 엄청난 선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교와 제자 삼기를 혼용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 선교라는 말이죠. 선교가 뭐냐 하면 살림이에요. 우리 생활에서 막 동떨어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잔잔한 마음씀, 잔잔한 기도, 잔잔한 만남 속에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 그거 선교 아닌가요? 그게 제자 삼기 아닌가요?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순명.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태초부터 품으셨던 구원의 이야기와 연관돼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내 작은 꿈이 아닌 그분의 큰 꿈이 나의 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더 안내해야 된다. 우리 여기까지 다 알고 그런 것은 삶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살림을 하는 것, 제자 삼는 것,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다 알지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순종도 하지 않으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간단하지만 좀 무게 있는 딱 한마디 18절에 나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죠. 20절에도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 문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한 정말 문장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찾았던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루비드 캔드릭인가, 그분이 감리교 여성 선교사로 왔어요. 25살쯤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사역에 투입되고 그분이 11개월, 그러니까 2007년에 들어와서 채 1년을 못 살았더라고요. 11개월째 되는 날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제가 금방 찾았었는데, 근데 그분이 남겼던 그 유명한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을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 목숨 다를 조선을 위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다고. 근데 이분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되게 또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텍사스의 한 청년 25살이면 제 딸보다도 어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핍박이 아주 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었을 때입니다. 순교당할 때입니다. 그런 험지로 딸을 보내야 되는 부모의 마음도 되게 아팠겠지만 그 딸이 간지 1년도 채 못해서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말을 들은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편지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딸의 마지막 편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를 섬기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 굉장한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열매가 맺혔는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저절로 저런 열매가 생겼다?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만큼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로 거저받았다고 하지만 정확히 셈을 하자면 이건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려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맞지 않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렇게 목숨을 드리는 희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이 그 켄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유언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잘못 선택했다. 내가 괜히 하나님이 열방 막 큰 구원의 이야기, 조선 이런 얘기할 때 괜히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이 땅에 헌신했나? 이렇게 후회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더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더 주신다면 그 모든 목숨도 조선 땅을 위해 주겠다고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비록 우리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어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희생을 치를 수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후회가 없고 기쁨이 있고 그랬다는 것을 이분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동역하는 태국의 그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는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이에요.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 그 옆에 안경 쓴 엄마. 둘이가 처녀 총각이었을 때 저를 만났고 후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고 제가 한 2년 벌써 2년 이상 됐죠, 그렇죠? 캐나다 대표 사역을 병행하느라고 거의 6개월 정도를 자리를 비워서 제가 하던 목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더 어려서 밤잠을 설치고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신혼가정 부부를 보면 아이가 막 처음 생기면 굉장히 신앙이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아사무사한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애는 울고 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없던 새로운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많은 피곤함, 에너지를 아이에게 쏟다 보면 실은 버텨내기도, 신앙을 버텨내기도 어려운 시기인데 그 시기에 실은 제가 목양하던 교회를 떠맡아서 제가 비어있는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리더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그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조금 안 좋아 보였다면 나는 절대 저 길을 가지 않으리라 했을 텐데 그 오른쪽에 지금 3명 있잖아요. 암과 네우와 팥인데 3명이 저 길을 똑같이 가기 위해서 지금 암은 공무원이고 둘째 저 네우는 지금 그 특수학교 교사고 3번째는 청소년 선교단체 간사예요. 다 직장 풀타임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있어요. 나도 저 티우 전도사님 내외처럼 어떤 평신도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저 형, 저 언니처럼, 저 누나처럼 나도 내 직업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구원하는 사역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싶다. 특히 저 아미란 형제는 공무원 시험 최근에 합격해서 한 6개월도 채 안 됐거든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저 친구가 교회에서 거의 살아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대학도 5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건 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어떻게 대학도 5년에 졸업한 친구가 그 경쟁률이 센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대. 그래서 발령을 받았어요. 저희 있는 치앙라이에서 3시간 거리로. 근데 금요일 되면 정말 매주마다 올라와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청년들의 리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대가를 자원하여 치르게 할 만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앞에 평신도 목회를 하고 있는 저 티우 전수사님 내외가 애 키우느라 정신없지, 자기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안경 팔고 있지, 그게 너무 불행해 보였다면 그래도 짬을 내서 교회를 섬기고 리더들을 양육하고 짬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그런 모습이 보기 좀 안쓰러워 보였고 안 좋게 보였다면 저런 꿈을 꾸는 청년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거,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이 일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사역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천명,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뿔로 교제하는 것, 또 누군가를 세우는 것, 또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드려줄 수 있겠지만 막 큰 일이라, 나하고는 동떨어진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살림할 사람을 찾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격려해주고 마음 써주고 회복을 도울 사람. 물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도 보시고 밖에 나가 있는 타문화권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실은 가까이 나와 있는 다른 민족, 이 부분도 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혹시 내 바로 옆집이 그렇게 다른 민족이라면 밥도 한번 같이 먹으시고, 그러면서 살림을 하다 보면 소소한 일에 마음을 쓰다 보면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대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가게 됨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귀한 천명에 순종하며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이글스필드 한인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